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의 짐을 맡아주시고 담당해 주시고 죄의 값을 온전히 영원히 처리하여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이제 새 생명으로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하루하루가 그 영생을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으로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이 한 주간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회방하는 온갖 것들이 우리의 안팎에서 역사하는 중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참된 위로가 임함을 언제나 기억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1장 지난번에 미처 보지 못한 부분 오늘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다 같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로마서 6장을 보기 시작했는데 이제 세례의 은혜와 그 본질을 요한복음 1장을 통해 복음서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어서 며칠 동안 추수감사 그 지난 전 이제 주간까지 요한복음 1장을 살폈는데 오늘로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나눈 것에서 그대로 이어갑니다. 내가 와서, 이제 세례 요한의 말입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나 세례 요한이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오직 이를 통하여 자신의 그 사역을 통하여 이분이 이스라엘 앞에 명백하게 나타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물 세례의 목적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앞에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장을 보는 첫날, 그 당시 회개의 세례, 죄사함을 위해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는지, 죄사함을 위한 모든 제사 제도를 그야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죄사함의 그 제사 제도가 있는데도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 물 세례를 베풀었던 거예요. 온 나라가 들끓을 수밖에 없었던 일이었죠. 그 의미를 우리가 나누는 것부터 시작을 했죠. 결국 옛 언약의 시대에서 새 언약의 시대로의 전환, 메시아가 오심으로써 이루어지는 이 역사적인 근본적인 변화, 그 변화의 표가 바로 물 세례였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 추수감사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했죠. 그 변화가 또 무엇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이렇게 세례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 구속의 역사에서의 이 변화, 그 정점에 세례가 있었습니다. 물세례의 목적은 그런데 예수님을 이스라엘 앞에 드러내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앞에 명백하게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주는 물 세례는 진정한 세례, 그 세례의 실체가 아니라 다만 그림자로서 실체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에 불과하며, 진정한 세례자이신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앞에 나타내기 위한 것이요, 요한보다 한없이 높으신 이 예수님께서 요한이 물세례로 증거한 그 참 세례를 베푸실 분이심을 이스라엘 앞에 명백하게 드러내어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요한이 준 물세례는 예수님께서 베푸실 성령 세례와 별개이거나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성령 세례를 증거하기 위한 것이요, 또한 이러한 세례의 실체를 역사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물세례는 성령 세례를 가리키는 예표와 상징이라는 뜻 외에 세례의 실체에 이르는 역사적 과정이기도 하다라는 뜻입니다. 요한이 와서 물로 세례를 주며 앞으로 오실 높고 거룩하신 분에 대하여 증거한 일은 이런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가장 단순하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의해 왔고 신앙 고백으로 삼고 있는 그 세례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사는 것,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사는 것. 이 세례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며 또한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그 지혜와 제조와 결심으로는 이런 변화를,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이 세례를 베푸실 유일한 세례자이신 그리스도를 가리켜
성령 세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영, 곧 죽은 자를 살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입니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와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시작이 이 가르침, 이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도 다 아시죠? 저 역시 이 시대의 교회 속에서 살아온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왜 이 말씀의 내용과 이러한 세례의 개념이 우리 안에서 왜 이렇게 약할까 하는 점이 참 의문이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저 깊이로는 두렵기까지 합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줌으로써 다만 진정한 세례, 즉 세례의 실체를 가리켜 증거한 것뿐입니다. 오늘 이제 나눌 내용의 본론은 이 구절로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가 보았던, 그가 경험했던 매우 중요한 일에 대하여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즉 성령께서 하늘로서 강림하여 예수님 위에 머무시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죠. 본 겁니다. 요한이 이 일을 굳이 알리고자 하는 이유는 이 일이, 즉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시는 예수님 위에 성령께서 강림하여 머무신 이 일이 바로 그가 성령으로 세례 주실 분이심을 확인시켜준 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노라. 요한도요, 세례 요한도 참 하나님께서 참 사람이 되어 사람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요한에게는 없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이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요한으로 하여금 물로 세례를 주어 장차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실 그리스도, 그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과 그가 베푸실 성령 세례에 대하여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자를 알아볼 수 있게 하신 방법은 바로 성령으로 하여금 강림하여 그 위에 머물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바로 이 중요한 일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 시간에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신 그 의, 우리로서는 그야말로 신비 중에 신비고 은혜 중에 은혜죠. 바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세례 받는다라고 원문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연합하여 죽고 살게 되는 것은 그분이 우리 안으로 먼저 들어오셔서,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은 이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세례 받는 것이 합당하다. 그 내용 우리가 살피고 왔죠.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바로 이 중요한 일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미리 계시하여 주신 대로요. 그리고 바로 이 증거에 의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였노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천 년 동안 기다리던 그 일이 이제 실체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그걸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성령 세례자이신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하신 방법, 그 성령이 강림하여 그 위에 머물러 계시게 한 이 일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성령 세례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해주신 표, 그저 어떤 일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 정도의 뜻을 갖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사실 성령님께서 예수님 위에 강림하여 머무신 사건은 매우 뜻깊은 일이요, 많은 내용을 그 안에 담고 있었습니다. 우선 이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곧 그리스도이심을 알리는 증거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서 곧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선포하였다, 이것을 증거하고 가르쳤다. 그렇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곧 메시아임을 알리는 증거였습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구약 언어에서는 메시아, 신약 언어에서는 그리스도 똑같은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으신 분, 똑같은 뜻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그 그리스도시다. 이사야는요, 선지자 이사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하되 여호와의 신이 그 위에 강림하리라, 머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 앞에서 그 예언이 성취된 거죠. 나타난 거죠. 여호와의 신이. 또 바로 메시아 자신의 입을 빌려 예언하되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것이 다 이사야서입니다. 앞에는 이사야 11장이었고 지금 이 내용은 61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바로 이사야의 이 예언을 읽으시고 이 61장을 읽으시고 이 글이, 이 예언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메시아 위에 강림하여 머물러 계시리라는 이 예언은 그 자체로서도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셨다는 것은 그가 하늘에 속하신 분, 곧 이 땅을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이심을 알리는 것이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알리는 것이요. 이러한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다. 즉, 이 땅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우리 안으로,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다. 그런데 성령께서 또 이 땅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다. 이 점을 지금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세례와 관련하여 이해할 경우 무엇보다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라는 사실과 연관지어 이해할 경우 그 뜻은 더욱 깊습니다. 예수님의 세례가 그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께서 강림하신 일은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에 이어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실 일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세례 받으신 예수님 위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일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에 이어, 이것이 복음이죠. 이 복음의 역사에 이어 오순절에 성령께서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실 일을 미리 보이신 것, 이러한 깊은 뜻으로 우리가 이 사건을, 이 기록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시공을 초월한 하늘 영역에서 이 땅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실 것을 미리 보이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적 오심은 이런 의미에서 영원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일에 비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내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중대한 내용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우리의 무지에 의해서 너무나 잘못되게 이해가 되어진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부정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어둡게 하고 그 기초를 연약하게 만들고 금이 가게 만들었는지 우리가 다 필설로 형용할 수가 없을 정도라 그저 이 정도밖에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여러분 아주 단순하게 예수님의 성육신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거에 대해서 우리 사람이 관여하거나 아니면은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흉내 내야 된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죠. 말할 수 없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사건도 성육신과 비견되는 그 연장성 속에 있는 건데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재현해야 된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해야 된다. 연세 있으신 성도님들은 다 듣고 그러자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의 무지죠. 우리의 무지죠. 우리의 어둠이죠. 여러분, 비록 성령께서 성자와 같이 곧 사람이 되신 것은 아니시나 성령께서 역사 속에 들어오신 일은 성육신과 더불어 독특한 역사적 사건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성령님 안에서 바로 이해할 수 있다면 사실은요, 이건 엄청난 일인 거예요. 성령께서는 오순절 이후에도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그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며 따라서 그의 강림하심은 참 하나님이신 말씀이 아들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과는 다른 방식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 역사 안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성령께서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의 창조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영역의 모든 일에서 천지 만물과 그 역사 속에서 광범위하게 역사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새삼 그를 보내시리라고 하신 것은 성령께서 특별한 의미에서 이 땅의 역사 속에 들어오시는 것을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신 일은 매우 특별한 의미에서 이 땅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라고 하셨으므로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14, 15, 16장에 걸쳐 6월절 마지막 만찬의 강화 그 말씀에서 주신 거죠.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라고 하셨으므로 성령의 오심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과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가 있으며 예수님께서 승천하여 떠나신 바로 그 세상 안으로 곧 이 땅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하셨죠.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말하자면 성령 강림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승귀와 부활, 승천하신 것과 뗄 수 없이 하나로 묶일 수밖에 없는 사건인 것입니다. 성령 강림은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시되 아들을 보내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그 예언의 성취인 성육신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 승천과 한 묶음으로 연결되는 만큼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약속의 성취라면 성령 강림도 동일한 약속 성취의 한 부분, 옛 언약의 성취의 한 부분이요, 새 언약의 성취의 한 부분이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약속 성취의 역사라면 성령 강림 역시 그 역사의 일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전에 성령께서 역사 속에서 역사하신 것과 다른 독특한 오심, 역사 안으로 들어오심이 될 수 있는 것은 이처럼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는 독특한 유일무이한 역사적 사건과 밀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합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성육신 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까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왔던 거예요. 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전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신 오심이나 역사와 구별되는 특별한 오심이 될 수 있는 것은, 역사적 오심으로서 독특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는 역사적 사건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가졌던 아주 오해, 잘못된 그 말씀의 이해 중 하나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는 성령의 역사, 이 점에 대해서 거의 부정시하기까지 했어요. 마치 그 이전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우리와 같은 영적 원리,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구약 시대의 모든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와 본질이 동일한, 물론 내용은 다르죠. 그분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고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믿고, 믿음은 동일하나 내용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들 안에,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그들 안에 누가 일하신 겁니까? 성령께서 일하신 것이죠. 예.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내가 이스라엘 안에 이러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럼 그 백부장의 믿음은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죠. 이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전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임하신 그 오심이나 역사와 구별되는 특별한 오심,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는 역사적 사건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부활하신 후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신 말씀은 이게 사도행전 1장입니다. 성령 세례가 성령의 이런 역사적 강림과 더불어 시작될 것을 알리신 말씀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은 부활 승천하여 성령을 보내시는 것과 더불어 진정한 의미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 언약의 시대에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새 시대의 이 전환에 대한 결정적인 근거고 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이 어떻게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죠. 관여할 수 없는 일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주셔서 그것도 아버지의 뜻으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성령께서 친히 주셔서 받는 것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게 차별이 없다고. 예. 이 사실을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은 부활 승천하여 성령을 보내시는 것과 더불어 진정한 의미에서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역사적인 성취를 보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사도 요한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고 한 말을, 이 말이 바로 성령 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 우리 위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 뗄 수 없는 그 관계, 이걸 밝힌 거죠.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아직 죽으시기 전이신 고로, 아직 부활 승천하시기 전이신 고로, 그래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한 말이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하신 말씀에서 지금 우리가 오늘 나눈 내용이 잘 드러나는 거죠. 성령께서는 언제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시오. 천지만물과 그 역사 속에서 항상 일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세상에서 구별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자들 가운데 그들 안에 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순절에 성령께서 이 땅의 역사 속에 들어오셨으며 믿는 자들 위에 강림하시고 그들 안에, 여러분 안에, 그들 가운데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생명의 통치를 베푸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이 일은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일이요. 하나님의 신비한 일들에 대하여 속속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로서는 이런 일들에 대하여 깊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만, 듣고서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일은 이렇게 특별하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오늘로서 얘기를 마무리하는데 이 끝날에 우리가 나눈 내용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중요한 현실적인 이유는요, 이 시대에 특히 성령 하나님에 대한 교회 안에서의 오류, 오해, 곡해, 잘못 가르쳐지고 잘못 우리가 받은 내용의 그 뿌리가 바로 이 문제에서부터 연유되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그 이전에 이미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의 역사를 어떻게 역사적 과정으로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단순하게 구약시대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까지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그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역사가 오늘 또 재현돼야 된다. 내가 그 체험을 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여러분 아시죠? 그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성령 세례 받은 거고 구원이 확실해진 거고 이렇게 된 거죠. 이 혼란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그 은사 받은 자, 받지 못한 자 차별이 마치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차별의 벽처럼 우리 시대의 교회 안에 세워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 은사 받은 자, 받지 못한 자, 이건 은혜의 차이, 신자의 계급의 차이.
이런 그 혼란 속에 우리가 오게 된 그 근원이 오늘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나눈 이 내용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됐다라는 점을 오늘 한번 여러분과 확인한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이러한 메시아의 증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곧 성령께서 그 위에 강림하여 머무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높고 거룩하신 분이심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밝힙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성령께서 강림하여 그 위에 머무시는 것을 보고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노라 라고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참 사람으로 이 땅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죄로 죽은 자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살리시려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아들이심을, 하나님에게서 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인하게 되었노라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되 로마서 1장이에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 나신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성령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세움받으신 이를 두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밝히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성령으로 만유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움받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요한복음 1장을 마무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역사의 경륜, 이 역사를 작정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뜻을 저희가 감히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게 하시니 그저 놀랍고 그저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무지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오직 성령께서 이 진리를 열어주시는 은혜 안에서의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때에 더 날이 갈수록 낮아지고, 이러한 은혜에 우리가 참여하고 이러한 은혜를 받고 이러한 은혜를 깨달아가는 그만큼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이렇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뜻을 우리 또한 감당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지식이 결코 우리를 교만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시험이요, 우리가 이 시험 속에서 얼마나 헤매왔는지도 우리가 경험해 왔사오니,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아는 만큼 더 하나님의 그 크심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그저 받고 값없이 받은 그 사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직 감사해야 될 그 사실만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대의 교회를 밝혀 주옵소서. 진리로, 말씀으로, 생명의 빛으로 밝혀 주시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나아감이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길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